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고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이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제자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성경을 한 주간 묵상하신 것과 같이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이 말씀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그 제자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누가복음 말씀은 이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설교할 것도 없이 제자가 되라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이것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오늘 이 설교를 또 듣는다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내가 들었던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거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과 아는 지식과 이 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일까? 그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매번 들었던, 여러 번 들었던 이런
제자도의 설교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까 그런 고민을 오늘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바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그냥 바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오병이의 기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고칠 병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혹시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레미야 아닐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딱 끝내시고 바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너무나 감격할 정도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역사. 그것도 음식이 있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아 있는데 그 무리지어서 앉아 있는 그 무리만 해도 엄청난 무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자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물고기 몇 개, 그 보리떡 몇 개, 그거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는 그 음식이 12가분이나 돼요. 이런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밥을 먹고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저분은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분인데 혹시 하나님 아니야? 저분이 엘리야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예레미야 아니야? 저분이 옛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때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사람들이 주님 보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던 대로 그대로 그냥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 20절 끝에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물어보실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누구시지? 3년을 가까이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분은 누구시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질문은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세상 사람들은요, 선지자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을 다 접어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 질문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계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생의 삶을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다 여러분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고백을 안 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전히 그때의 그 고백, 그때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여전히 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이 질문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20절 끝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누가복음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시작이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의 큰 비밀을 말씀하세요. 가장 큰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비밀을 그날 얘기를 하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것이 아직 제자들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늘의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고 얼마나 정말 생명의 믿음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만 알아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고 왜 계속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말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떠한 정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그 믿음이 없어질 뿐더러 때로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왜 됩니까? 이런 모습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늘의 비밀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 베어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할 텐데 너희들이 3일만 지나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부활의 그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왜 믿음이 자꾸 정체가 되고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왜 거기서 계속해서 내 믿음은 더 한자도 못 자라는 왜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어떠한 일이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그 믿음,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 믿음, 이것은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십자가의 길도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기꺼이 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옅어졌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의 교회 개척 사역자인 프로이드 맥글랑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여러 챕터 중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라는 그 챕터 부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고난이 따른다. 고난을 좋아하거나 우리 모두 세상에 나가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가 걸어가신 길로 따라간다면 말이다.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빠지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은 돈도 좀 벌고 내 환경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저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자도의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입니까? 아멘. 늘 들었던 설교예요. 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도 여전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불꽃과 같이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주님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은요,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는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믿었던 그 과거의 시간 가운데에서 갇혀서 속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미 그 예전에 있는 뜨거웠던 믿음 다 지나간 겁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그 믿음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과거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붙잡히지 않고 그 끝나버린 과거의 시간을 내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아멘.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과거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 내 믿음은 사실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계속해서 옛날에는 내가 어떻고,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했고, 옛날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에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얘기할 때 옛날에는 나는 이랬어요. 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요.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이름조차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이 짓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미련합니다. 제가 마음이 완악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 그 모든 것을 주셔요.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주시는지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주변 국가에서 복음을 다 받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요. 솔로몬의 제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셀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에요. 솔로몬이 나가서 기도하니까 제사장들이 옆에 있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8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솔로몬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잘 살았더라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마지막에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자꾸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23.30분 그 30분 동안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1시간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이 솔로몬이 어느 날서부터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자꾸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게 돼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을 불러다가 왕비로 삼아요. 그런데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는 섞이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과해서 어느 순간서부터 이 솔로몬이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성경을 내 가슴 속에다 품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서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성경이 주일날 교회에 갖고 나올 때 그 한 번 딱 갖고 나와서 어느 선반에 그 성경을 올려놓으면 다시 또 주일이 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성경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은 아예 성경도 갖고 다니지 않아요. 무거워서 불편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이 괜히 떨어진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믿음을 잃어버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전하다면 여러분의 지금 사는 그 모습, 신앙의 모습은 집에 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을 늘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맥클랑 목사님이 제자도의 본질의 책을 세 부분에 나눠서 썼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성경고, 세 번째가 교제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예배, 이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자가 어떤 것인지, 제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마음을 다룹니다. 그저 뭐 잘 입고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라고?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이 떨려서 예배에 임하는지, 그 마음이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다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요즘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성경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면 정말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흥회를 다니거나 또 영성 프로그램, 세미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인의 은혜를 까먹고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단시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잠깐의 어떤 이렇게 자극은 주들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영성 세미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사람이 완악하고 굳어지고 굉장히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교만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의 마음에 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냥 제자니까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나도 똑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제자에서 특별하게 기적과 능력과 이적, 표적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본 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자꾸 쏟아요. 말의 설교를 듣고 이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자일까요? 정말 제자일까요?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자가 아니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어떤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책임을 묻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여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마지막 가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갔는데 저 혼자 지옥 가면 어떡해? 불꽃 가운데 들어가면 어떡해? 너무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열심을 못했습니다. 그러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액을 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진액을 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것을 내가 살아내기로 결단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저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 중동 지방에 가서 오늘도 포탄에 맞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이 잘려 죽거나 그런 데로 여러분을 보내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를 꺼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갈 때 23절에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분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그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부인하라고.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떼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짐,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모든 그 정죄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죽음의 능력의 그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죽음의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님을 자기는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주님 안 됐다고 말렸어요.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죠.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23절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혼났는데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연약함을. 너희들이 그 연약한 것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 없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라와라. 얘들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절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지금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앞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부인하시겠다는 정말 엄중한 책망과 같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요,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군가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처럼 들렸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 그것도 요한 보세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모습까지 요한은 다 본 거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그것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도의 길, 이 제자도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믿음을 실패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세요. 이미 다 거기서 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때에 넘어지고 어느 때에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계속 넘어져서 못 일어날, 아예 죽어버리고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오늘도 피투성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을, 나는 지금 비록 믿음이 없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신음할지언정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는 저에게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이걸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천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2번 다시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정말 증인입니다. 이 목사님이 4대째 믿음을,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장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됐어요. 결혼도 너무나도 잘해서 정말 아들 낳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라.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욕을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한 번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을 했어요. 가진 재산 다 건물 팔고 병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영등포 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저 경기도 안성에 내려가서 노숙자들과 비행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13년 동안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어두운 터널과 같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13년 동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늘 예배를 사모했어요. 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냈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아멘.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신실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오늘 내가 고백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려면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제자들과 같이 이 증인들과 같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주님만 최고라고 주님만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기꺼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는 저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우리